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 분배에 대한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사람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재산 다툼을 잘 중재해 주셔서 형제 간의 화목을 끌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의 상속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 2배 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몫을 주고 나머지를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집안의 사람들과 가축, 그리고 재산 등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2배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이나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모두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동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뜻밖에 없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인지 동생인지, 그래서 재산을 절반 2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사람은 욕심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면서 앞에 호칭을 하나 붙였습니다. 바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교사, 박사, 주인이라는 뜻의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말로는 랍비와 같은 겁니다. 자, 랍비가 뭘까요?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인들 사이에 학자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시비를 가려야 할 때, 특히 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랍비들에게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재판관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손해본 것 같으니 내 손해를 만회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입장을 대변해 줄 랍비로 여긴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5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렇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포장된 욕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를 보면 그게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1년 6월 28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뉴스앤조이에서 교회와 신도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신도시 지역, 그 중에서도 2기 신도시인 운정, 미사, 다산, 세종, 송도 등의 신도시 종교부지 257개 중에 교회가 57%인 148개를 분양받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신도시별 종교용지 개수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교회가 종교용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종교 부지 전부를 개신교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종교적인 안배나 분배를 하지 않고 송도 신도시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그것을 낙찰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높은 금액을 써내서 성당이나 불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그 모든 종교 부지를 다 불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도 지역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 지을 땅이 없다라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신도시 지역에서 지방이 아니라 납부된 지역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도시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쟁과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 종교용지 148곳, 교회가 차지한 148곳을 보면 분양 대금이 무려 4,720억이었습니다. 건축 비용이 아니라 땅값만 평균 30억이 넘습니다. 물론 100억 이상을 지출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있는 미래를 사는 교회라는 곳은 137억 원을 이 종교용지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결국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던 작은 교회들은 이 종교용지를 분양을 받아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교회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의 지교회나 또는 무리해서 대출을 해서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농담으로 신도시에서는 대형 교회의 지점만 살아남는다 할 정도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당을 세워서 잘 유지가 되고 또 복음이 전도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조사 대상 148곳 중에 빛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빛이 전혀 없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천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은행이 주인인 셈입니다. 이렇게 은행 대출 등으로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한 일부 교회들은 이자를 연체하다가 결국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단의 예배당을 되파는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온 교회들 보면 충성교회가 288억에 하나님의 교회에 낙찰되었고, 또 뭐 경매는 아니었지만 JMS의 교회 예배당을 매각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일 뿐만이 아니라 신도시 지역의 종교 부지를 분양받지 못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 또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15절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할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6절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합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이죠. 자, 이 정도 풍작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어디 그런 존재입니까? 크레그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쓴 비유해석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중심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나쁘고 돈이 적으면 피해자다 이런 구도가 아니라 뭐 물질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웃긴 대화가 등장합니다. 자, 17절에서 그는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또 18절에서는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와 삶에 대해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판단하죠. 그의 소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일했던 일꾼들, 또 거래하는 사람들,
자신의 창고를 만들고 지켜주는 사람들조차 또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이들도 그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 있을까요? 오직 재물만을 소중히 여겼던 그였기에 비유 속에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의 처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21살 되던 해에 그린 그림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를 당시 네덜란드의 부유한 상인의 복장을 입혀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촛불을 들고 있지만 주변만 밝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빛 속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서류 뭉치들입니다. 아마도 그가 관리하는 재산의 목록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촛불을 들고 있지만 정작 촛불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빛을 거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전으로 가려버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욕심을 표현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촛대를 들고 있는 왼손 아래에 번쩍이는 몇 개의 동전과 함께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저울은 일종의 사회적 정의나 분배 또는 기준, 공정함과 심판입니다. 또는 신적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꼭 그렇습니다. 말씀 내용만 본다면 부자는 아무 잘못도 없죠. 열심히 일도 했고 행운까지 따라서 소출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창고를 만들고 재물을 관리한다. 이것은 어쩌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삶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는 돈을 더 벌겠다거나 다시 투자를 하겠다 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노력과 준비는 20절, 21절의 말씀으로 인해 모두 허사가 됩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사실 두 구절을 대하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열심히 살라는 거냐?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냐? 아니면 그냥 대충 살다 죽을 때 되면 죽으라는 거냐? 신앙도 좋지만 소유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다 좀 심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첫째,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19절에서 미래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나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미래가 있을 것 같냐?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너의 것은 다 누구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니까 태어날 때와 죽을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움켜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마지막 눈을 감을 때는 주먹을 펴고 죽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태어날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요. 죽을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잠정적이고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비유가 말하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가 있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에게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부러우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49편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100평, 200평의 집을 갖는다 해도 나중에 들어눕는 것은 한두 평 작은 무덤, 아니 그보다도 어쩌면 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마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예, 사람들은 그가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그 재산도 죽게 되면 그 시신만 땅에 묻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재물은 결코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고 칭송받는다 해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결론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좀 오해해서 자, 하나님께 대해 풍성하다, 부여하지 못하다. 아, 그러면 헌금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안 하면 이게 좀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예배당 목사님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헌금 제대로 안 하면 병에 걸린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공간복음 주석이 있습니다. 그 공간복음 주석 543쪽에서 칼빈은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부분,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부분의 헬라어 단어는 원래 해석을 하나님께 대하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하나님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읽으면 나의 의지와 경험과 노력으로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읽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인과 유대인, 이런 혈통의 차이,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차이, 신분의 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완성시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들은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용한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